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또 하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교훈은 사랑과 그리고 헌신이었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진행해 가시면서 세대를 이제 이 규칙이 있는 식사를 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중심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새 언약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 찢으실 것과 그리고 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마지막 만찬 원래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셔서 이제 우리는 이 간단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재현하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하신 일은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보시면 13장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셨다. 이 요한에게의 관심은 예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말씀,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는 부분은 굉장히 약화돼서 나오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말 중에 충격적인 말씀은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21절에 보시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들 중에서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다, 인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심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어가셨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셨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배신하는 유다조차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2절에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들이 서로 물었다.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러면서 서로 궁금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짓이 오고 갑니다. 베드로가 우리 이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요한에게 물었어요. 이걸 제자들이 너무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두 번째 이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눈 다음에 떡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떡을 하로셋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과일과 견과류를 으깨서 만든 잼과 같은, 그래서 색깔은 벽돌색. 왜 벽돌색이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그 벽돌 구웠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는데 주로 자기 왼편에 있는 자에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른쪽에는 요한이 있었고 왼쪽에는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서로 물었어요. 누구냐?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유다도 물을 때는 뭐라고 물었냐면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배신의 마음을 배신의 마음을 품은 걸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압니까? 본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참아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에 유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에게는 무엇이 더 컸습니까? 유다에게는 돈이 더 컸습니다. 이익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주님의 뜻이 보이지 너무도 명확한데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뜻만 보이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애써 힘써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오직 주님만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애써 힘써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 보이냐 하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제자들이 서로 섬김과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직후에 발을 씻으셨던 예수님의 행동 직후에 몸 찢고 피 흘려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 직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몸 찢고 피 흘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려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시험받는 이 성만찬의 목적 그리고 십자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기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요한복음의 이 파송의 명령입니다. 대위임령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치 그 문장의 형식대로 누가는 이 또 다른 메시지를 얘기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올 위대한 영향력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셨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장차 오게 될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그 시험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실 것이고 그 나라에서 다스림의 권세와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의 헌신의 이유와 그리고 충성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이제 큰 시련이 오게 될 것이다. 큰 시련이 오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 이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아주 비상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언제요? 계속해서요.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흔들어 왔던 존재는 바로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리시려고 죽은 무덤에서 이끌어내셔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역하십니다. 지금도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밀가 부르듯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요구하고 우리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흔들어 놓았는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요한만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시험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전성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더 굳건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아름답게 섬기고 힘있게 섬기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아주 만용을 부리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는 가운데 가장 이제 두려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죽는 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나? 그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언젠가 오진 않을까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사실 두렵고 어렵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간다면 그걸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의 일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 이 순교의 자리에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담대해서 자기가 용기 있어서 목숨 버리는 게 아깝지 않아서 죽었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힘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순교의 역사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내가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런 이 불변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모호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옛날에 파송받을 때에 배낭과 신발이 없을 때에 그때에도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낭과 신발도 없이 그냥 호를 단신으로 갔을 때에 주님께서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희들이 사명만 다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배낭도 신발도 없어도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문제없이 다 해결함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게다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왜 검을 사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너희들의 몸조차 이제 굉장히 보호하기 힘든 비상사태의 특급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불법자와 동류, 그러니까 죄인들로 취급받고 죽게 될 것, 그리고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여러분, 이게 직역하면 내게 관련된 일도 이제 끝이 난다.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난다.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죄인들로 여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담담하게 이제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칼이 너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 검 2개 있습니다. 우리 칼 2개 있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칼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제 위기의 상황이 왔고 이제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까부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왔으니 그러니 너희들도 각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모릅니다.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방향으로 오는지,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예수님 붙들고 우리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패배로 보이는 길 가운데, 그 길의 엑싯 가운데는, 그 출구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이겨내시고 견디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밀가루 부르듯 까부르는 그 위기가 너무도 힘들 것이니 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상속권을,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님 다스림의 권세를 얻게 될 하나님의 상속의 권한, 이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노페인 노게인, 우리 아버지, 순환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말씀,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